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안함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길 빕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그 마지막 기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성전을 가셔서 거기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짐승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정말 그 시끄러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서 노끈을 만들고 그것으로 짐승을 다 성전 밖으로 내쫓고 몰아내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비둘기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집으로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지 말라. 그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에게는 황당한 소리가 들리죠. 아니, 이 성전은 무려 46년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그 의미를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허물어뜨리고 싶은 것이 있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세우기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혹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기필코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무시는 것을 세우려고 하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허무시겠다는데 내가 그것을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을 같이 세우는 인생은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이 작심을 하시고 허물어뜨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 3가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헐기를 원하셨던,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던 것 3가지가 바벨탑, 여리고성, 그리고 우상입니다. 첫 번째로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살다가 어느 곳에 이르러 신할 땅에 이르러 자기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큰 성을 탑을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 이 바벨탑의 목적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자만을 상징하는 그것이 바벨탑 쌓기입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자기 자랑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내려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그 유혹이 그겁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하나님 될 것이다.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되면 돼. 그게 바로 인간의 타고난 교만, 자기자랑. 이 끊임없이 샘솟는 자기자랑과 교만의 이 샘물은 없어지지 않아요. 죽어야 없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지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교만의 그 뿌리예요.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다 틀으셨죠?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바벨탑을 조용히 쌓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 그 싹을 잘라내야 됩니다.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허물어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바벨탑 대신 우리 인생에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집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바벨탑 사건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11장인데 그 앞에는 노아 얘기가 나오고 바로 뒤에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노아와 이 바벨탑을 가운데 두고 노아와 아브라함의 그 삶의 메시지는 뭐냐? 바벨탑 허물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믿음, 그 삶, 그게 노아의 삶이고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느 날 방주를 지어라.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방주를 지어. 비가 오는데, 엄청난 비가 오는데 그걸로 모든 인류를 심판할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택도 없는 소리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결국 그 방주를 짓고 노아는 살았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바벨탑을 세우려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았고 그 가족이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바벨탑을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리지만 방주를, 믿음을 지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인생. 이 세상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바벨탑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바벨탑으로 가는 길은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그 길은 넓고 밝습니다. 화려하게 보입니다. 찬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사는 거 좋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형통하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 그럼 뭐가 문제냐면 그 형통과 성공과 잘 사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바벨탑으로 길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바벨탑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무시는데 세상의 성공과 형통과 잘삼을 얻기 위해서 바벨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끝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집을 세우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야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 위에 인생을 세워나가야지 내 인생 위에 바벨탑을 세워가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의 집은 어떻게 건축이 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기초가 놓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집은 언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세워져 갑니까? 그 들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며 실천해 나갈 때 이 믿음의 집이 세워져 나갑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이게 공사장에 건물을 짓는데 기초 작업만 해놓고 오랫동안 방치된 공사장이 있는 경우를 좀 보셨죠? 그 정말 앙상한 골조, 녹슨 철골, 그리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건축 자재들, 보기만 해도 흉할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냐면 공사를 시작해 놓고 중단해 놓은 아주 흉측하고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차근차근 지어져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집을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아무런 보장도 아무런 개런티도 없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어요. 믿음이 이제 기초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여전히 험하고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주춤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또 무섭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의 집을 짓는 그 믿음의 여정, 그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 했던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의 집, 그 집이 온전하게 계속해서 조금 속도가 느리더라도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필코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치고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다 아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 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아멘. 이 장면은 성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지게 된 경위가 이스라엘 백성 인간이 계획을 하고 작전을 짜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그 열매를 주시는 거죠. 매일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 때 큰 소리로 외치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전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전략으로 보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플랜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얼마나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냐면 이 성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런 경고를 주셔요.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누구든지 하나님이 무너뜨린 이 성을 다시 일어나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이, 여기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아니라 내가 무너뜨린 이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성을 무너뜨리는 이성을 너희들이 다시 세우려 한다면, 다시 지으려 한다면 기초를 놓을 때 너의 장자가 죽을 것이고 그 문짝을 달 때 너희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문을 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을 지으면 뭐합니까? 가문이 멸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려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세우면 멸망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역사적으로 400여 년이 지난 뒤 아합 왕이라는 그 왕 때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성경도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시작.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닫을 때 막내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아무리 세팅이 바뀌어도 유효하고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는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여리고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꿈과 자부심, 자존심의 상징, 그리고 나의 비전, 야망이 거기에 다 응축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의 꿈과 자부심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꿈이고 자부심이고 야망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뭘 가지고 삽니까? 꿈이 있어요. 야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내 꿈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야망,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꿈까지도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리고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여리고예요. 그것을 대적하는 것은 모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아집, 내 야망, 내 꿈,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라면 그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비전에 내 꿈과 야망을 굴복시키는 것, 그게 우리가 세워야 될 일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원하셨던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장 19절에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반론합니다. 46년 동안에 걸쳐 지은 이 어마무시한, 이 엄청난 성전을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그 성전은 결국 허물어졌습니다. 로마 티투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의 돌 위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대속사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몰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고 내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이를 권하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거대한 사람의 손으로는 결코 찢을 수 없는 거대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일자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길은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이제는 열려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밟는 이 종교 생활은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 선지자들과 홀로 대결한 사람이 있었으니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바알 숭배자들은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아침부터 저녁 하루 종일 자기의 신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막 울부짖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칼로 자해를 했어요. 불을 내려달라고.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들이 다 끝나고 엘리야 차례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먼저 뭘 시키냐면 모든 백성에게 무너진 이 단을 수축하라. 다시 정리정돈하라. 우리는 눈물로 이 대목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오랫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진 예배의 단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 중에 몸은 이렇게 예배당에 와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성수와 지성소를 뚫으시고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면 뭔가 조금 마음에 안심이 되는 그런 종교성은 있지만 진정 예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이 예배가 무너진, 그래서 기초공사만 해놓고 완전 오랫동안 방치되어져 있는 흉측하고 위험한 그런 모습에 우리의 예배 상태가 아닌가. 이 예배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단을 수축하고 깨끗이 정리정돈을 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즉시 임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몸만 와 있는 껍데기 예배는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의 단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진짜가 세워지면 가짜가 무너지는 게 되죠. 예수님이 본문에서 선포하신 것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성전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형식만 쫓아가는 그런 껍데기 종교 행위를 헐어버려라. 그리고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집을 세워라. 예수님은 진짜 예배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43절에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세워지니, 예배가 회복되니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우상이 무너집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삶 가운데 은밀하게 세워놓고 있던 영적인 우상들,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의 뜰만 밟지 말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정말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면 첫째로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에 관련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잖아요. 숨 쉬고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이 일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세상에 다른 일이 있어도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어요. 이건 생명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있어서 예배는 그와 같습니다. 숨 쉬고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그렇게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참됨을 회복하려면 두 번째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성전 짓기 전에 돌을 쌓아서 제단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에 하나님과 언약을 선포하는 그 장면에 그 돌단을 쌓으라고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단을 쌓을 때 자연 속 있는 투덜투덜한 그 모습 그대로 쌓으라고 그랬어요. 정도 되지 말고 망치도 되지 말고 곱게 다듬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순전한 진정한 진실한 마음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내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게 아니고 내가 프리텐드, 뭔가 좀 멋진 사람, 종교적인 사람, 뭔가 좀 고상한 사람으로 다듬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거칠고 험하고 창피스러운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과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바뀌기를 사모해야 돼요. 참된 예배의 마음은 이 바뀌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집에서 나설 때부터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내가 변화해야 된다,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는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작년의 나보다, 지난달의 나보다, 어제의 나보다 더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과 닮게 해주시고, 이런 변화됨에 대한 사모함,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자식이 아니라 내가 바뀌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바벨탑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진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이 품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단지 어떤 인생의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뉴스를 보니까 텍사스 오스틴에 한인 식당이, 맛있는 한인 식당이, 굉장히 오래된 식당이 있는데 거기 그 주인 할머니가 김복자라는 분인데 미국 뉴스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분은 한 달에 매주 첫 수요일마다 식당에게 무료로 누구든지 하루 종일 배고픈 자에 와서 먹으라.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나의 방식이다. 부자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한국 음식 그리운 유학생도 오고 다 온대요. 지금까지 한 15,000명 이상을 섬겼대요. 자기는 식당에서 영업하는 것보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실 때까지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실 때까지 나는 이걸 계속 하겠다. 혹시 여러분 텍사스 가시면 거기 한번 들러보세요. 첫 수요일입니다. 다른 날 가면 안 돼요. 첫 수요일. 그분의 그 짧은 간증이지만 간증을 보면서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상이 무너진,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은밀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삶 속에서 나타나는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